시편 146편 1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미에 뱀잡이 수리에 관해서 잠깐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뱀을 전문적으로 잡는 독수리 종류인데 그 외모가 굉장히 귀엽고 아주 특이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다리 길이가 견고하게 1.5m 정도가 돼서 아무리 그 맹독이 있는 또 키가 큰 거대한 그런 뱀이라 할지라도 그 뱀잡이 수리에게 걸리면 아주 몸이 다 으스러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발로다가 강충강충 뛰면서 아주 머리부터 잘근잘근 밟아가지고 이렇게 쪼아먹는 새인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마 가서 영상을 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제가 기도를 해봐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을거지에 바쁘셔서 우리 교인들은 아주 유머가 독특한 분들이라서 보라면 더 안 봐요. 그래서 내가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설교를 이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뱀을 잡아먹다가 맹수들이 달려들면 이 뱀잡이 수리가 원래 나는 것도 좋아하지만 워낙 다리 힘이 튼튼하고 크다 보니까 웬만한 짐승들은 덤비지를 못해요. 키가 커서. 그러다 보니까 걷는 걸 좋아하고 아주 도도하게 뽐내는 걸 좋아하는데 맹수가 들이댐비면 자기가 순간 새인 걸 잃어버리고 막 달려 도망을 가다가 잡혀 먹는 새가 바로 이 뱀잡이 수리입니다. 그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nd on the move. He surprises the bird, inciting what looks like a frenzied chicken dance. But who's the predator here? The secretary bird, almost 5 feet tall, holds his ground and tramples the cobra to death. Take a memo. Don't mess with the secretary bird. 눈썹이라든지 또 머리 모양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 날개를 따로 이미지로다가 이제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 너무 이뻐요. 속눈썹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제가 새 눈을 보면서 사진으로 반하긴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참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은 것이 바로 뱀잡이 수리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사람이 날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습니다. 뛰는 건 사람이 최선을 다해 뛸 때, 노력할 때 뛰어갈 수 있어요. 영적으로 날아가는 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날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날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신뢰라고 하는 날개 가지고 나를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시험 들거나 또는 세속에 빠져서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땅에 처박힌 채로 살아가다가 갑자기 어려운 일들을 또는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될 때는 내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동안 내가 과시했던 것, 사람들이 날 주목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달리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에덴 동산서부터입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가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보이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벌써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들여다보세요.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참 너 힘들겠다. 애는 쓰는데 네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참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의 그 사랑. 좀 아까도 조셉이 노래를 했습니다만 그 사랑,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거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그들이 부끄러워하고 그걸 가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부다못해 딱 하니까 거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가죽 제품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친히 만들어서 입히시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가만히 있었나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든 옷이 있었나요? 스스로 만든 옷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먼저 그들이 본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이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사구가 뭐 커야 얼마나 큽니까? 그걸 막 엮었는데 뭘 가지고 엮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처음으로 이제 패션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가끔도 여러분 그 세계적으로 프랑스나 어디 같은 데 하면 한국에서도 이제 뭐 대단히 뭐 그런 뭐 작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패션쇼 하는 거 가끔 좀 보세요.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주 그 별 옷 같지도 않은 옷을 가지고 뭐 가슴도 가리고 여기도 가리고 하면서 쫙 건넌품 이렇게 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저게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구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이 최초로 옷을 입기 시작한 것은 요즘처럼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뽐내기 위해서도 아니고 자랑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그 후로 인간은 계속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의상 문화가 발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옷은 신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제가 글에 나가보면요, 어디서 뭐 하다 오는지 금방 알아요. 어디서 나오죠? 복장에서 그냥 나와요. 복장에서. 옛날에도 보면 왕은 왕복을 입습니다. 평민은 평복을 입습니다. 또 제사장은 성의를 입었고 목동은 목동의 옷이 따로 있었고 다 거기에 편리하게 맞도록 발달이 된 거지요. 노예는 노예의 옷을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주신 말씀 가운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잠깐 등장을 합니다. 부자는 자색옷, 예나 지금이나 이 자색이 왕권, 힘을 상징하거든요.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을 했다. 즐기는 삶을 살았다. 호의호식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병이 나서 헌데투성이로 앓으면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돌보지 않으니까 버려지는 거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잔치하고 호의호식하다가 어쩌다 밖으로 집어 던지는 그 부스러기 빵 조각, 떡 조각, 이것을 주워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고 할 때에 들개들이 달려들어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이게 개와 동행하는 인생이구나. 이 이야기 속에서도,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부자와 거지의 구별이 겉에 옷으로 사실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 다시 말하면 탕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은 거죠. 아버지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이 되는 것인데 자기의 재산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몫이라고 우겨서 기꺼이 뛰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겨요. 몰랐죠? 우리가 하나님을 못 이기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겨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니까 끌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내주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근데 안 되는 줄 알면서 줄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간간히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러다가 죽지, 저러다가 객사하지, 개죽음을 당하지. 동구 밖에 나와서, 대문 밖에 나와서 늘 해가 질 때까지 내다봅니다. 밤새 잠이나 잘 수 없습니다. 무슨 미련이 있길래 이게 억지로 되냐고요. 억지로 되질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 잃어버리고 다 탕진하고 다 빼앗기고 이제 기댈 수도 없고 혼자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다 빠지니까 죽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죽을 바에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자존심까지 다 내팽개친 거죠. 영양실조에 얼굴엔 팅팅 부었을 것이고 씻질 못해서 냄새는 뭐 엄청나게 펄펄 났을 것이고 누더기를 걸친 채 거짓골로 집에 기어들어왔습니다. 15장 22절 누가복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제일 좋은 옷을 이 아들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었다. 제일 좋은 옷, 못난 아들을 위해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더기 옷을 거지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입은 옷은 무화과나무 잎이었습니다. 이 가끔 성경을 볼 때 조금 우리가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저는 남달리 저도 상상력이 좀 괜찮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떨 때 보면 재밌어요. 혼자 읽다가 웃기도 해요. 왜 웃었을까요? 밤이 되면 안 보이니까 부끄럽지 않은데 동이 트면 부끄러운 거예요. 뻘거벗었으니까. 죄 짓기 전에 몰랐는데 죄를 지으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이게 부끄럽게 느껴져요. 가릴 부분을 가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동만 트면 무화과나무 잎을 뜯어서. 그러면 동 트고 뜯었을까? 동 트기 전부터 그 다음부터 뜯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죠? 전 그게 궁금했어요. 처음엔 동 트고 뜯었을 거야. 그 다음부터는 동 트기 전에 뜯었을 거야. 동 트면 늦으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았나? 30분이고 1시간이 열심히 막 뜯어요. 몇십 장까지 되겠어요? 수백 장 뜯어가지고 그걸 엮으려면 또 잘 엮어집니까? 이게 구멍 뚫리고 그걸 엮여서 가슴도 가리고 하체도 가리고. 웃기는 것은 이게 반나절밖에 못 가. 해가 반짝 뜨면 밖에 활동을 좀 해봐요. 어떻게 얘 가만히 있겠어요? 호라락 말려 올라가겠어요? 제가 별 상상을 다 하죠. 호라락 말려 올라가는 거야. 그럼 얼른 옷을 교체해야 돼. 이게 옷이 한 벌 갖고 돼야 안 돼. 두 벌이 있어야 돼. 세 벌이 있어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낙하셨을까. 가죽옷을 친히 만들어 입히셨고, 잘 아시는데도 이 가죽옷은 짐승의 가죽이었고, 성경의 중요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첫 번째 가죽옷을 입힌 짐승이 어린 양이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4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옛사람. 옛사람 어떡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함께 새 사람. 옛사람 벗고 새 사람을 입자. 자 보세요. 새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 옷을 입으라. 거창하게 겉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 이게 아니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얘기는 뭐죠? 새 사람이 되라. 이 새 사람이 뭐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옷이 사람을 위해 있습니까? 사람이 옷을 위해 존재합니까? 근데 사람이 옷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렇게 그 철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의상 디자이너들. 앙드레 김 이런 분 있죠?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항상 옷을 만들어 놓고 저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히면 옷이 빛날까? 사람이 빛날까가 아니에요. 옷이 빛날까? 여러분 최고급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치들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이 추악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 말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완전한 신뢰가 형성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말만 들어서는 모르겠거든요. 표정만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태도만 봐서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드린 이야기 중에 한마디가 제가 마음을 담아서 했던 한마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삐지면 삐졌다고 말하기. 제가 그랬죠? 삐지면 삐졌다고 말하기. 서운하면 서운했다고 말하기. 말할 용기 없으면 문자 날리기. 여러분 좋지 않아요?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왜 해결이 안 될까요? 말하지 않으니까. 난 몰랐어 삐진지를. 그게 그토록 서운한 일인지 몰랐어. 풀어줘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 풀어주잖아. 그게 어떡하라고요? 요즘에 좋잖아요. 이모티콘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거기 삐짐 누르면 이렇게 한 게 나와. 그거 하나 딱 던져놓으면 돼. 우리 장로님이 뭐 때문에 삐졌다고 그러지? 이게 서운했었나 보구나. 그럼 내가 하겠죠. 뭐가 그렇게 서운했어요? 뭐가 그렇게 삐질 일이에요? 그럼 얘기하면 되잖아. 여러분 기어 안 기어? 맞죠?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뭐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뭐 으르렁거리고 씨름거리고 무슨 뭐 그냥 힘겨루기를 하고 누가 이기나 보자 자주 보면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다 죄송합니다. 대가리 쳐박고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야.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입는 옷이 달라요.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의 의복이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삶의 형태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 의복은 외적인 의복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변한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성령의 옷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만나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옛날 이름은 사람의 욕심, 부모들의 관심, 부모들의 바람이 들어가 있는 세상적인 이름입니다. 세상적인 이름. 사람의 욕심이 있고 사람의 꿈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이름 바뀐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사라로 바뀝니다. 사라였을 때는 맨날 사례 들린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사라로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 만나서 바울로 바뀝니다. 인간적인 이름을 풀이한다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훨씬 커요. 큰 자, 큰 사람, 대인 이런 뜻이에요.
큰 일을 해라. 근데 하나님 만나서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내가 큰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 난 지극히 적은 자로서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바울 지극히 작은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자가 되니까 세상에서 과시하려고 했던 자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가 되니까 더 큰 속사람으로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그들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사업이 잘 될 때, 또 출세할 때, 또 승진할 때, 그죠? 그 사람을 가리켜 참 복도 많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려나갈 때.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외적인 모습, 육적인 요소만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복의 일부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복은 뭘까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고, 죄를 이기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권능 있는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가?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사람의 소망을 어디다, 누구에게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이러한 삶의 방향에 의해서, 신관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사실. 그러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베델 광야에서 잠을 자던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의미인 즉 조상 대대로 너희를 택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 너희 조상과 내가 깊은 관계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극적입니다.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셨고 사는 건 개판 5분 전으로 살았어도 기도할 때 응답하셨고 졸으면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거나 서운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면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을 내 도움으로 삼으면 복이 있다.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 광야에서 하란 망명 생활 20년 동안 단 한순간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부자가 되게 하시고 대가족도 이루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계속 간섭하시면서 만지고 주무르고 그렇게 다듬어 가셨습니다. 애굽에서의 이민 생활 기간 동안에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도와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깊이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 야곱을 참 좋아해요. 일단 야곱에겐 야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머리도 비상합니다. 순발력도 뛰어납니다.
제가 야곱을 좀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저 어디 가서 머리 나쁘다 소리는 안 듣거든요. 순발력 뛰어나다 소리 듣거든요. 꿈도 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꿈이 있습니다. 물론 그 꿈이 이제 거룩한 꿈으로 승화되기 시작합니다만 온 생애를 성실하게 열심히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다. 이 야곱이 비로소 언제 하나님의 그 더 큰 섭리를 이해하게 되었을까요? 그 세월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130년입니다. 130년. 그가 훗날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제외하고 눈물을 흘리지요. 요셉에게 살아온 인생, 겪었던 인생을 쭉 듣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130년이에요. 드디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섭니다. 당신 인생 얼마나 살았어? 묻잖아요. 바로 왕이 물어요. 이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제가 산 연수가 조상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130년. 저는 그 짤막한 대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앞에 온전히 백기를 드는 순간이구나. 그런 제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꼼꼼하신 섭리를 비로소 이제 100% 인정하는 거예요. 중간중간 야곱이 의심이 없었을까요? 체험자지만 의심이 없었을까요? 의심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살았을까요? 온전한 삶을 못 살았거든요. 130년이 걸렸습니다. 야,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130년을 기다려주신 거예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돌봐주신 거예요. 그리고서야 비로소 그는 행복한 감사의 고백과 자녀들을 향한 축복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갑니다. 그때 나이가 147세랍니다. 또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사랑받은 시간이 17년이에요. 17살에 팔려가잖아요. 극진히 사랑했잖아요. 아버지가. 그죠? 베냐민과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17년 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먹고 자랐어요. 아시는 것처럼 17세 때 팔려갑니다. 끌려갑니다. 1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훗날 이해저해 어쩌어쩌해서 아버지를 만납니다. 아버지가 바로왕 앞에 섰을 때가 130세예요. 130세. 몇 세 돌아가셨다고요? 147세. 몇 년 더 살고 가셨죠? 17년. 누가 돌봤죠? 요셉이 돌봤어요. 이 숫자 노름하면 재밌어요. 17년 사랑받고 17년 사랑받고 17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무릎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심은 대로. 여러분 사랑을 심으세요. 믿음을 심으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또 어떤 분이시냐? 6절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이러한 창조 이야기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가? 이것도 재밌습니다. 첫째,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3절,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7절, 나니라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6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되라, 있으라, 나뉘어라. 말씀만 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을 캐리그마 이렇게 말합니다. 캐리그마.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말씀, 성육신 사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으로 오신 것이 예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된 말씀, 육신이 된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이걸 가리켜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록된 말씀, 우리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는 성경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말씀이에요. 말씀. 계시된 말씀, 보여지는 말씀.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는 오늘 이렇게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성경이라고 하는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들려지는 말씀, 설교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설교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말을 거는 시간이다. 예전엔 내가 우리 교인들 잠 못 자게 했고 막 깨웠잖아요. 이젠 정말 안 걸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이뻐요. 이쁘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일이다. 이제 피곤하면 주무시겠어요. 과거에 내가 태백에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얘기했나요? 배꼽이라고 하는 책인가? 그 책을 보면서 얘가 귀신이 들어갔어요. 학생이에요. 잠을 못 자요. 근데 중요한 건 잠을 못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못 잘 뿐만이 아니라 한겨울에 방학인데도 잠자다 보면 애가 없어져.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어. 남자인데. 한겨울에 영하 20도 넘어가는데 없어져. 어디로 가는지 몰라. 어디에 끌려가는 거야. 거기 끌려가.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찾다 보면 저 산에 올라가 갖고 얼음더미 밑에 처박혀 있는 거야. 귀신에 씌인 거지.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별짓 다 한 거죠. 얘가 별짓 다 한 거죠. 구슬 안 했겠어? 구슬? 별거 다 했지.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잖아요. 별걸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도 말라가지만 엄마가 아주 반쯤 다 뼈밖에 안 남았어요. 속이 상해가 방법이 없으니까. 그 애는 또 포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뭐 의료시설이 잘 돼 있던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어서 소문이 났는지, 난 용한 사람은 아니지만 용하다고 우리 교인들이 뻥을 친 것 같아. 우리 교회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제가 반가웠을까요? 골치가 아팠을까요? 솔직하게. 제가 반가웠을까요? 좀 약간 좀 그랬을까요? 솔직하게 여러분. 그거 다 안 된다 그러고 정말 방법이 없는데 귀신을 끌어다니는데 막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서 목사님이 용하다고 목사님한테 가면 낫는데 누가 우리 교인이 데리고 왔어 봐. 내가 잘 데려왔어 할렐루야 그러겠어. 아유 저거 눈치 더럽게 왔다 그러겠어. 그게 목사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저래도 이뻐 괜찮아. 아주 사랑스러워.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근데 얘는 잠을 못 자는 거죠. 제가 처음으로 그때요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주여 저놈에게 잠을 주시옵소서. 잠을 주시옵소서. 저놈이 잠 안 자면 나도 죽는 거예요. 잠 좀 자게 해달라고 온 거예요. 저거는요. 끌다니니까. 어느 날 내가 설교를 다락방에 올라가서 교인들만 2-3명 앉혀놓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얘가 구벅구벅 주더니 코를 골아.
내가 설교하다가 조는 걸 보고 그렇게 반가운 게 처음이야. 야, 이런 경험도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가 나오더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도 조는 분들이 이제 안 깨우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진짜요? 그땐 진짜 그게 반가운 거예요. 애가 눈이 캥 들어가 시뻘개져가지고 그냥 삐쩍 말라갖고 이러는데, 애는 죽어가는 게 보는데 잠은 못 자는 거죠. 불면증에 악령이 자꾸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수준이 되니까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자는데 그날부터 몇 날 며칠을 자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럼 얘가 회복이 됐을까 안 됐을까? 되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창조하셨다? 아주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자, 창조하신 내용 가운데 보기에 좋았더라도 6번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충 한꺼번에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 창조하시고 확인하시고 소감을 말씀하시고, 1장 31절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쫙 훑어보신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만족했더라. Very good. Very good. 균형과 조화와 위치와 배열이 너무 좋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완전한 조화입니다. 좋고 아름다웠다.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화가는 그림 한쪽을 금방 그리고 맙니까? 아니면 마음에 드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 그립니까? 이게 영의 세계예요. 여러분, 그림과 영과 연결이 됩니다. 정신세계의 영과 연결이 됩니다. 저는 다른 능력은 없어요. 전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게 썩 깊이를 볼 줄도 그러나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가끔 인사동 가서 그림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가 나와요. 자기의 영성이 나오고 그거 그대로 묻어놔요. 그 색채 이런 거예요. 그대로 묻어납니다. 마음에 드는 그림이 될 때까지. 이게 하나님의 창조적인 어떤 그 영성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의 증표이기도 해요. 사진작가는 마음에 드는 작품을 얻기 위해서 수백 장, 수천 장의 사진을 찍고 계속 현상에 나가면서 작품을 찾아냅니다. 조각가는 작가의 마음에 드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작품을 다듬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만집니다. 작곡가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드는 음악이 나올 때까지 다시 쓰고 고쳐서 명곡이 되는 겁니다. 서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쓰고 수정하고, 제가 설교를 늘 하니까 여러분 늘 나오는 것 같지만 오늘 새벽 6시까지 제가 씨름하면서 수정을 했어요. 거의 밤 새다시피 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최고의 걸작을 만드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뱃대를 쓰고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인간적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사람 만나고 방법을 추구하고 밤을 새고 막 공부를 하고 머리 터지게 막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또는 몇 년 동안 또는 몇 주 동안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됐다! 그러면 그날로 뚫려요. 믿으시면 아멘.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 진작에 뚫어주시지 왜 이렇게 오래 이렇게 나를 애먹게 했습니까? 그래야 네가 소중한 줄 알지. 내가 못하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7절,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8절, 여호와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신다. 보세요, 악인들의 길은 구부려놔요. 우리가 볼 때 잘 나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집 구부러져 있어요. 딴 데로 가요.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10절,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신다. 모든 인생을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린 다 못해요. 그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휴가도 없어요. 휴일도 없어요. 시편 121편 1절로 4절에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이 수일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수입교회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찬양 한 곡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지키시리로다. 다시 한번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건 내가 바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할 때 미리 우리의 약점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자면 붙잡아야 될 것을 앞에 다 던져놓으셨어요. 이걸 가르쳐주는 게 말씀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그럼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시인이 본 인간의 모습, 어쩌면 하나님이 본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세상에서 볼 때 힘 있는 사람들, 빽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이번에도 여러분 대장동 사태 보면서 자꾸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줄들이 참 많이 붙어 있잖아요. 왜 붙어 있을까요? 그건 팩트니까. 거기에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3년이라도 들어갔다 오겠다. 이게 힘의 매력이에요. 힘의 매력. 근데 본문이 말하죠. 그 의지하지 말아라. 귀인들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 그의 모든 계획이 다 헛살아고 한다. 물거품처럼 되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사람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숨 끊어지면 그날로 끝나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죠. 권불 10년. 그죠? 10년간은 권력이 없다. 10년 집권은 옛말이에요. 우리나라 민주당이 뭐 이제 앞으로 20년은 우리 거다. 180석을 차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의 경우에 단임 5년제죠. 이번에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분들은 좀 서운할지 모르겠으나 대통령 시절에 얼마나 세도가 당당했습니까? 천하를 호령했는데 지금 부럽습니까, 여러분? 전직 대통령들 부러워요? 부러운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 막강한 세도 그 화려한 분 어디서 찾아봅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것 같아? 지금 그분들이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훨씬 행복해요.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야. 또 화무시비롱이란 말도 있어요. 아무리 화사하고 호사스럽고 화려한 것도 10일 동안 버티지 못하고 그냥 픽싹 시든다는 거예요. 인생이란 아무리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그 숨이 끊어져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사야 40장 6절 7절,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요즘에 보니까 마이웨이라는 그 무슨 프로가, 예능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맨날 텔레비전 보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나이가 좀 약간 들다 보니까 그런 프로에 관심이 있잖아요. 마이웨이를 보면 이제 우리 시절에 어떤 그 한동안 활동하던 그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조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럼 다들 한때 미모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뭐 여신이다 뭐 이래가지고 잘 나가던 뭐 남성이고 여성이고 거기 나와. 요즘에 어떻게 근간에 살아가고 있는가. 죄송합니다만 얼굴에 손은 다 댄 것 같고요. 보니까. 그리고 나이가 죄송합니다. 70 넘어가니까 다 그이가 그이더라고. 아닌가요? 그이가 그이요. 제가 보니까 야, 그이가 그인데 지금도 그이가 그인데 그이가 아닌 줄 알고 자꾸 뜯어 고치잖아. 그냥 뭐 집어넣고 막 찍고 뭐하고 뭐 티가 확 나. 측은하고 딱 하더라고요. 뭐 이거 내가 여러분 무슨 뭐 수술 가지고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렇게 한다고 이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여러분이 훨씬 이뻐요. 입에 침 안 발랐어요. 훨씬 이뻐요. 아주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얼굴에요 묘한 매력들이 발산해. 사람이요, 이런 외모가 이쁜 거 가지고 사랑받는 거예요? 아니 매력 가지고 사랑받는 거예요? 매력이 있어야 사랑을 받아요. 매력이 있어야. 따라합시다. 매력 있는 인생이 되자. 매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돼요. 매력 있는 인생으로. 오직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따라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자기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죠? 내 하나님이에요. 누구 아버지죠? 내 아버지예요. 이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숱하게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고백이 돼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오호라,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들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체적인 관섭이 그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오늘 시인은 선언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평생 살겠다. 본문 2절에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나의 생전에는 내 존재가 계속되는 동안, 나의 평생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코로 숨쉬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은 비워가는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채워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자꾸 비워두면 새속꽃이 자꾸 너무 들어와요. 뭐로 채워라? 감사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응답에 대한 기대감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 전체 고백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위해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6장 이야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잖아요.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서 그의 삶이 건강케 되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해도 영적 충돌이 일어나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자기에게 이익과 그 돈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었던 것이 끊어져 버렸잖아요. 점을 못 치면 돈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아주 성을 요란케 하는 이상한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텃세를 갖다가 내세워서 아주 죽도록 패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습니다. 좋은 일하고 갇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때 호련히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면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옥고가 다 풀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옥문이 열렸거든요. 그래서 죄수가 도망한 줄 알고 죄수를 못 지키면 이 사람이 처형을 당하니까 처형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자살을 깨우려고 하는데 이때에 바울이 외치지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네가 다 여기 있노라. 바울의 소리를 들은 간수가 무서워 떱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뭐 세상 전직 경험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으니까 너무 놀라서 살려만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제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바울이 서슴지 않고 그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시는 것처럼 결국 그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자그마한 교회가 이후에 줄곧 사도 바울이 죽을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의 자랑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대단히 큰 교회였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주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생각을 갖는 거예요. 대형 교회만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가슴이 있으면 그 가슴에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보여주는 희망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리니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해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24편 8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 위에 있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런가 하면 127편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자, 왜 다윗과 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노래를 불렀을까요? 그들은 황제예요. 위대한 갑부들입니다. 권세자들입니다. 지혜자들입니다. 인생의 황금기를 일고 시대적 영웅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마음껏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는 권력도 부귀도 영화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꿀벌이 1파운드의 꿀을 따기 위해서 꿀벌 1파운드가 453g이에요. 집에 가서 453g의 물을 떠나보세요. 453g의 꿀을 따기 위해서 참 전 이 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56,000송이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안 놀래잖아. 거봐 우리 56,000송이 꽃을 찾는 거예요. 요만한 꿀을 얻기 위해서 56,000송이를 꾸준히 뜨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이루는데도 저절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성장하는 신앙이 없어요. 소망도 인내라고 하는 자양분이 필요한 거예요.
하루아침에 열매 안 맺습니다. 심고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 안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지금까지 이 앞에 오늘도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르고 말씀 앞에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고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소망을 두며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선언하시는 말씀, 너희는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선언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언 앞에 아멘, 저는 복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방백들을 참 많이 의지했습니다. 생명이 단지 호흡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보다 더 기대를 건 적이 많았습니다. 이제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인생을 친히 돌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기대와 모든 기쁨과 모든 마음과 모든 소원을 다 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바람에,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부족하지만 주여 아멘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